지금이 힐링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힐링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힐링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요?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병이 들었고 영혼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다 힐링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 헤맵니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해요.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까요? 그냥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 성경 말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님이니라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몸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죄로 죽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치유의 은총을 받고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내 생명을 다시 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님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하고 병든 마음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치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나 기분 상했어, 마음 상했어, 언짢았던 표현 같죠.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깨진 유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산이 부서진 상태예요. 깨진 유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납니다.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상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피차에 상처를 주고 피차에 고통을 주고 피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정답을 말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 몸을 죽이는 음식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죽이는 음식들 많죠? 독이 되는 밥상 우리를 죽입니다. 마약 우리를 죽이는 거죠. 담배 우리를 죽입니다. 과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 코미디언이 저한테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배삼룡 선생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주일 씨가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러면 이주일 씨가 담배 너무 많이 피워서 죽기 전에 나라에서 설득해서 금연 공익 광고 하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광고 기억할 거예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이젠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은 끊었어도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먹먹한 광고였어요. 폐암 중에 기침하면서 그런 금연 광고를 하고 그분은 얼마 있다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들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 방송에 별로 좋은 뉴스가 없는데 엊그제는 참 기분 좋은 뉴스를 하나 봤어요. 담배값의 그 경고 그림이 있죠. 청소년들이 그 그림, 담배값에 그린 경고의 그림을 보고 청소년의 3분의 1이 담배 안 피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또 몰래 나왔을 때 피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청소년들이 너무 아주 생명의 결심한 것 같아요. 너무 이쁜 애들이에요. 다는 아니고 3분의 1 청소년들이 나는 담배 안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독이 되는 밥상, 약이 되는 밥상. 나도 저희 집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서양 음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게 하는 밥상인가 써놨고, 일본 동양 음식이 얼마나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인가 그걸 써놨어요. 약이 되는 밥상을 차리고 싶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장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 나라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장수촌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기 장수촌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성인병 걸려서 젊은 사람들도 성인병 걸려서 이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장수촌이 단명촌으로 바뀌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키나와에 뭐가 들어왔느냐? 미군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햄, 소세지, 햄버거, 패스트푸드입니다. 그걸 먹고 젊은 청년들이 생각 없이 맛있으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나이가 40대 버리니까 벌써 성인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이 되는 밥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참 불평이 많았어요. 먹을 게 없었고 메뉴란 게 딱 뭐냐면 고구마하고 보리밥이 거의 주식이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리고 섬이니까 또 주식이 미역, 톳, 김, 잘 걸리면 해삼, 전복.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없어요. 소세지, 햄버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약이 되는 밥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것들은 음식뿐만 아니에요. 미움, 시기, 분노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게요, 남을 죽이기 전에 그게 자기를 죽여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를 죽이는 게 음식만이 아니죠.
미움이, 분노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인 치유 사역했던 목사님 이 대해서 글 쓴 거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가 된다. 미움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죽인다. 미움은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린다. 미움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고 침울하게 만든다. 미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는 우리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정신적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 미움과 분노라고 말해요. 어떤 의사가 그 의학협회에서 아마 학회에서 그런 강의를 했는가 봐요. 미움과 분노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강을 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어느 모임에 가서 토론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 분노를 조절 못했어요.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의사가. 너무 이거 무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 심장마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들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80세에 나를 데리러 오면 못 간다고 여쭤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관리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분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은 분노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도 설명해 줍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분노가 영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도 몰라요. 성경은 보여줍니다. 네가 계속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자기도 죽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완전히 거기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독이 되는 음식들, 분노, 미움.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뿐 아니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가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딱 한 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 한 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딱 한 문장 안에 우리를 살리는 것도 있고 우리를 죽이는 것도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죠.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형벌이 뒤따라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방송 보시면 수십 년 전에 마음대로 남을 짓밟고 큰소리 쳤던 그런 행포했던 갑질의 행포를 했던 사람들이 검찰에 끌려 나온 걸 볼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전도서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도서 3장에 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갑질의 행포를 당당하게 할 때가 있고 검찰에 끌려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 그게 전도서 결론입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요. 청년아,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냐?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청년아 살아봐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해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왜 생명길로 가야 되는가? 아버지 말씀대로 가면 거기는 심판과 죽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죄였고, 거기서부터 몸도 병들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 게 아니겠어요? 우리를 죽이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살리는지 잘 오늘 말씀 들어봐야 돼요. 아, 우리를 살리는 것도 있구나. 오늘 23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란 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선물도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우리를 살리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는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든 몸을 치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한 줄 아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죽 병든 몸을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예요.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치료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렸는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로 죽은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한번 같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들이 미쳤다고 비난했던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는 자기가 천벌을 받은 거 알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말을 못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잖아요. 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죠. 예수님이 아마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38년 된 병자가 봤을 때 동네 아저씨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오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작고 볼품없고. 근데 지나가다가 병자를 보고 예수님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한 거죠. 내가 낫고 싶으냐? 아마 그 환자가 찾아봤을 때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치료자였거든요. 자기의 신세 타령합니다.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중풍병자 같아요. 몸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못 내려갔겠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뭐 때문에 찾아온지 여러분 그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사연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들어가려고 영생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신 사역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 하신 일이 먼저 뭐가 나온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고치신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한 게 먼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왜? 땅의 생명보다 하늘의 생명이 더 영원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몸이 우선이에요.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귀신에 붙들린 자, 중풍병자, 온갖 병마에 시달린 사람을 고쳐줘요. 예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치유의 권능이. 제가 어제 동물의 세계를 보다가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누구떼들이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조그만 물가로 누구떼들이 솥돼지죠. 한 10대마리가 정신없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속에 지금 누가 숨어서 기다릴까요? 난 악어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얼굴도 안 보인 악어가 물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나서 누떼에 한 마리 머리를 콱 물었어요. 그 순간 다른 누떼는 다 도망가고 그 누떼는 발버둥 치는데 어디로 끌고 들어가겠어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서 딱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마의 무리가 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장되더라고요. 하마가 어떻게 하려나. 이미 이제 물고 물속에 한번 딱 들어가는데 하마들이 등치가 이만한 애들이 5-6마리가 쓱 오더니 물속으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악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악어가 딱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악어한테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라, 우리 같은 과다. 우리 풀 먹고 사는 어디서 물고 있어? 그때 내가 느꼈어요. 이게 힘의 논리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잖아요. 귀신에 붙들려 있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놔라 그러면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뭘 봐도 자꾸 성경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우리 주님이 저런 권능으로 마귀에게 명령하시고 죽음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병도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런 치유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죄로 물든 인간, 그 육신이 만든 인간이 만든 종교, 병든 마음 못 고칩니다. 상한 마음 치료 못해요. 죽은 영혼은 못 살립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 그렇게 설교했다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당했지만 교육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상한 마음 못 고치는 거예요. 상담하기 사람 못 고쳐요.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이란 것은. 정종으로 상한 마음을 고치신 분은 치료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 은혜의 주님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육신이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거기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우리가 치유받고 살아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병든 마음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 큰 은총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았고 죄인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고 살아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빚 갚아야 돼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나는 빚진 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 자기는 칭찬받을 게 없다고 그래요. 부득불할 일이다. 왜?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구원의 빚진 자고 치료의 빚진 자들이고 영생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 살려야 됩니다.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소망 없이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영혼도 살아났고 새 사람을 얻고 나서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제목이 그 사랑이 나를 그런 복음성가예요. 가사도 은혜롭고 곡도 참 아름다운데 가사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게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날에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로 살았던 제가 이어령 전 교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영혼이 살아난 후에 무신론자가 드리는 기도, 감동적인 시를 하나 썼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영혼에 울리는 시가 나올까요? 다시 살아났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때 묻은 손으로 주의 거룩하신 옷자락을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과 은혜로 풍금처럼 모든 가슴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 한 줄 쓰고 싶습니다. 누가 이런 시를 쓴가? 누가 이런 찬양을 올리는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시 한번 써보세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웃지만 말고.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 딱 제목 그렇게 해가지고 써보시면 여러분도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나한테 한번 주면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받은 사랑에 대한 이런 눈물의 시가 여기 있습니다. 선착순 3명 받습니다.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저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저런 눈물의 시를 썼구나, 저런 은혜로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옆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시가, 그런 찬양이 믿음이 약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선착순 3명입니다. 꼭 보내주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는 분노와 미움도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죄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치료자 하나님이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다 치유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구원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은총을 함께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전하셔서 그들도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생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살리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송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사랑의 빚진 자요 구원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 은총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들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